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은 드셨습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인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인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아침은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좀 결례가 되는 그런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이젠 거의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러 아침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드셨습니까?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놀리는 것과 같은, 당신 뚱뚱합니다, 이렇게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사들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런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로 간에 아침 먹었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왜냐하면 잘 못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먹고 살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가르치셨지만, 이어서 주님은 항상 일용한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짧은 기도 안에, 또 기도의 원리 안에는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셨고, 그것은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먹는 거, 또 입는 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물질, 그 부분에 대해서 구하고 또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잘 안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우습게 여기거나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고 또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양식을 구해와서 예수님의 줄임배를 채워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는 있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마리아 마을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시장하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제자들, 이미 점심시간이 훨씬 넘어버린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을 가져온 이 제자들에게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 무슨 양식이 있단 말인가? 우리 몰래 예수님이 주머니에 비스켓이라도 숨겨놨나? 떡이라도 예수님께서 품에 숨겨놨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늘의 양식이 예수님의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아니, 채울 정도가 아니라 배부름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늘의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하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의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 자기의 양식이라고 하신 이 뜻이 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먹으신 그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힘이 되고 그에게 능력이 되고 그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양식,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음식을 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의 시간은 그 당시에 또 그 지방의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아주 무더운 시간입니다. 집에서 쉬는 시간, 혹시나 더위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녀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이 6이나 있었던 여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만족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늘 허기졌던 사람이죠. 그 남편이 그 인생의 양식이 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엄난하고 방탕한 창녀와 같은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우물가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 6 남편이 어느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던 그 영적인 배고픔을 예수님은 자신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너무나도 기뻤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쁨과 포만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는 배부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그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사단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절망과 고통 속에서 구원받는 거,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천대에서 구원받는 것, 정말 이 일이 얼마나 우리 주님에게는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쁨, 영혼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 잘 청량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셨을 때 가지시는 그 행복함과 그 배부름을 우리 모두가 가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혼의 구원의 가치는 참 놀랍습니다. 정말 이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영혼 구원의 가치를 자기 목숨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혼 구원은 단순하게 그냥 천국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의 축복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어느 교회의 그 성도들보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아주 신사적이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누구보다 엄마와 아빠를 잘 섬기며 순종하며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져서 자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몇 안 되는 참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의 가거가 정말 놀랍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신내림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서 이제 무당처럼 살다 보니까 남편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무당집을 차리지는 못했지만 무당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무당처럼 사는데 항상 자기에게 어떤 신이 들어온답니다. 어떤 신이 들어오면 그 신이 자기에게 명령을 한대요. 너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마라. 너는 오늘부터 15일 동안 어느 산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너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너는 그 돈을 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귀신의 이제 지시대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이 아내 때문에 가정에 마음을 두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돼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한참 공부할 때였는데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방황하고, 허군 날 엄마 아버지가 싸우니까 이 자녀들이 마음이 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신내림을 받으면서 온 집안은 거의 풍지박살이 났던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저 집안은 너무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분은 처음엔 귀신의 그 가르침과 명령을 따랐는데 자꾸 집안이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도 어려워지고 자식도 방황을 하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서서히 귀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귀신이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아프게 하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점을 보러 온 사람이랍니다. 그 점을 보러 왔는데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와야 이 점을 봐주는데 귀신이 안 들어오니까 점을 못 봐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보러 온 사람에게 자기가 힘든 거를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점을 보러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교회 한번 나가시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귀신이 떠날 겁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점 보러 온 사람인데 믿어도 나이롱 신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도 괴로우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식이라도 살리고 싶으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었대요. 교회를 나가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너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한가지다. 어차피 귀신에게 붙잡혀서 내 가정 다 파괴되는 거나 내가 교회 가서 죽는 거나 똑같다. 교회라도 가서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살려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속에 귀신이 죽이겠다고, 심지어 너희 자녀들까지 내가 다 그 인생을 망치해 놓겠다고, 또 병을 줘서 다 저주하겠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는데 하루는 어느 날 자기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때부터 삶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귀신의 종이 되어서 끄는 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영과 가짜 영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진짜 영은 자유를 주고요, 가짜 영은요 속박을 줍니다. 저는 귀신을 섬길 때는 제 인생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난 다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이분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는 건지 아니면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는 건지 모르지만 참 성경적으로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요. 남편에게 지극정성 다하여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자녀들도 마음을 잡고 엄마의 보살핌 속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좋은 직장을 얻고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참
자유요, 참 행복이요, 참 축복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저희 아버지에게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아버지를,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으로서 온 힘을 다해서 가족을 살려 먹이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더래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늘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에게 의지를 했답니다. 내 조상이 날 도와줄 거야. 나를 낳아준 조상인데 내 조상이 나를 안 도와주면 도대체 누가 돕는단 말이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조상을 숭배하면서 의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아버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야, 나는 네가 교회 다니고 또 구원하더라고 말할 때, 그거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 죽어봐야 알지. 이 땅이 힘들고 괴로운데 뭔 구원이 지금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빛에서 해결되고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나를 돕는 자가 내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의 삶은 행복하셨어요. 돈을 벌어도 행복했고, 돈을 못 벌어도 행복했고, 몸이 좀 아프셔도 행복했고, 몸이 안 아프셔도 행복했고, 진짜 참 자유를 누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있으면 좋지만 물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춥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망해도 그냥 괴로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엎드려서 못 일어날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저 어려운 대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혼 구원의 양식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밭은 바로 영혼의 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결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곡식의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합니까? 휘어져 추수할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만 갖다 대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심고 다 자라게 했으니까 너희는 거두는 자만 되면 된다. 너희는 추수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한번 보십시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뿌리는 자였다면 우리는 거두는 자라는 것이죠. 한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이거 보면 한 번씩 저한테 좀 고맙거나 좀 미안하거나 그럼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의리상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여러 방법을 써보지만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씨를 뿌리고 나는 씨를 심고 나는 씨를 자라게 하는 자다. 그저 너희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열어 밭을 봐라. 이 세상을 봐라. 영혼들을 봐라. 이들은 이미 거둘 때가 되어버린 휘어져 가는 추수할 곡식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영혼을 살리게 했고 그 영혼이 이제 무르익어 추수할 그런 곡식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나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그것만 나만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뿌리는 자 예수님이나 거두는 우리들이나 하나가 되어 동일하게 싹도 받고 열매도 모으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영혼 구원의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거두는 자는 공짜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36절에 보게 되면 이미 삭도 받고 그랬습니다. 임금도 받는데요. 임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꼭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삭도 받는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영혼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휘어져가는 추수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여 약속대로 내게 삭을 주십시오. 임금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 꼼짝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임금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삭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영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른다는 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거,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영생에 이르는, 영생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매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은행에 넣어두는 열매라는 거죠. 이 열매는 살아있는 열매, 생명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 없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는요, 여러분들이 주렁주렁 여러분의 삶에 달아놓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가지인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열매를 모은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전도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추수는 어렵고 힘들어요. 예. 제가 청소년 때는 종종 이 촌에 가서 벼수학을 했습니다. 저희 고모가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추수 때가 되면 일손이 부족하다고 조카들을 불렀습니다. 그럼 낫지를 잘 못했지만 그 벼를 이제 베는 거죠. 조금만 하면요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요.
어떻게 그걸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추수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노력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하는데요, 3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냥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노력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린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충성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영혼을 추수하게 될 때에, 그 영혼을 추수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민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합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를 하죠. 그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죠. 큰 아들은 항상 아버지 말에 복종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서 아버지 곁에서 삽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이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분노가 나고 화가 났습니다. 저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같이 먹어버린 놈인데, 소중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써버린 나쁜 놈인데, 아버지는 조건 없이 용서하고 그를 다시 아들로 대우하고 심지어는 송아지까지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큰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집에 들어가기는 것조차도 그가 기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자식을 얻었다. 그와 같이 너도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돌아온 것이 기쁘고 즐겁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니 안 가졌니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받으셨고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도 일하러 가시는 한 분을 세례를 줬어요. 그분은 주일날 일하러 가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오셔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분을 오늘 세례를 줬습니다.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세례를 주고 안수기도도 했습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이 새벽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같이 지금 추수꾼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큼 거룩하게 못 살 수 있습니다. 생각만큼 선하게 못 살 수 있습니다. 성질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 얻은 것을 보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한 분이 남편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내일이 아닌데도 마치 내일처럼 행복하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그분은
우리 주님과 같이 하늘 양식을 먹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땀 흘려서 일한 것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하늘 양식을 먹고 싶단다. 나만의 양식, 바로 영혼 구원을 먹고 싶단다.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에 동네에 나가서 내 줄인 배를 채우는 그 양식보다 사마리아 여인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여인이 구원을 얻는 거, 나는 그 양식을 원한단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이 감사도 많고 드릴 추수도 많은데 무엇보다도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드리는 그런 추수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영광의 추수를 못했지만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추수를 드리고 영혼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큰아들이 아니라 변화된 큰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